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우리 말씀 안에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예배 속에서 주시는 충만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의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증거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 듣는 데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이 나에게 믿음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 8시에 전화를 통하면서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선 브라질에서 우리 하나가 카톡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우리 하나 얘기가 목사님 제 인생의 전환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가까이 가는 그 현지인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대요. 그래서 감독님이 들어오시면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12월 4일 날 한국에 들어가면 큰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을 듣겠다는 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전엔 제가 축구를 해도 축구를 워낙 못해가지고 하다가 집어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자기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많이 다르구나,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지금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그 언어는 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거는 제가 열심히 못했는데 일단은 아이들하고 대화는 된대요. 대화는 하는데 제가 더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다가 가서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랩넌트 하나가 그 먼 미국에 와서 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고 있다는 게 소식을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제가 아침마다 늘 새벽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전교인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인석 형제님이 오늘 오셔서 딱 뵀는데 얼마나 기쁜지 아침마다 우리 영창이 아빠 이인석 형제님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으로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또 감사한지 또 여러분 만난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지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인데 왜 스트레스 받아요? 왜 화를 내요? 왜 싸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답이 안 되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싸우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안 싸워요. 진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 엉뚱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답이 있고 힘이 있으면 안 싸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답을 찾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이다. 그게 믿음 됐잖아요. 그 일단은 동그라미에 이렇게 답을 썼으니까 이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면 답을 쓰면 이제 답 썼으니까 이게 동그라미 치잖아요. 그럼 직장에 시험 보면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잖아요. 그럼 뭘 기다리죠? 이제는 뭘 기다려요? 동그라미 쳤으니까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답을 썼으니까. 그럼 답 쓴 사람은 기분이 되게 좋아. 맞았으니까. 난 이거 맞은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역시 내가 답을 잘 썼구나. 역시 이게 맞구나. 확인되는 시간이 와요. 되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맞다. 동그라미 쳐놨어. 그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그게 맞다는 게 확인된다니까. 계속 걸음마다 와 진짜 맞네. 이하고 진짜 맞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체질이. 아침부터 우리는 좀 이런 답을 누리고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자꾸 싸울 일이 생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확인하는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고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자,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성경 아닌 얘기도 예화를 들어요. 그죠? 예화를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아닌 예화를 할 때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고 예화를 드네. 그러지만 중요한 거는 예화를 들어도 그냥 예화가 아니에요. 성경을 설명하려고 예화를 드는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려고 예화를 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셨다니까. 천국을 갖다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천국 설명을 예화를 들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지고. 밭에 감춘 보화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 설명도 중요하지만 왜 설명을 하셨을까? 그 설명의 이유가 뭘까?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첫 시간부터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부터 말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를 알려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 맞구나.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래 돼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대학생들하고 메시지 나누고 이렇게 포럼을 하니까 메시지 나누고 포럼하는데 좀 들은 거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노트를 피는 거예요. 노트를 읽어.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노트를 읽어서 내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야 노트 좀 덮어놓고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더듬더듬해. 그래서 이제 왜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를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고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들을 때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 말씀 들을 때부터 그 얘기하면 맞아. 그거요. 맞아. 그 오늘 말씀이 맞아. 이게 딱 맞는 말이요. 그래.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으면 끄떡끄떡 하시면 돼. 아니, 한계가 온다. 그래서 싸우지. 맞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지.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삶에 나가서 싸우다가도 생각난다니까. 아이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싸우는구나. 내가 자꾸 스트레스 받는 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는구나.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생각난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게 그게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저는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또 뭐 수상, 왕 훌륭한 분들이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힘이 있느냐? 힘이 없으니까 자꾸 싸우려는 게 육신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게 되면 영웅으로 취급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싸움 잘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취급해. 세상에 싸움 잘 잘하는 사람이 영웅이요. 징기스칸, 나폴레옹 다 영웅이요. 이순신 다 영웅이요. 싸움 잘해서. 그리고 싸움을 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빼앗아 정복하면 영웅이요. 네. 그 싸움도 잘하고 정복도 하고 그 영웅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웅 지도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지도자는 적군도 살리고 아군도 살리고 반대도 살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살리고, 이게 지도자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엘리사나 전부 안 싸우고 다 살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살리잖아요. 그분들 보세요. 안 싸우고 나라 살리잖아요. 나라만 살립니까?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세상은 힘이 있어도 세상 건 힘이 있는데 영적인 거 모르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건 힘이 있어서 싸우고 정복하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한다니까. 영적인 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계셔요. 그걸 아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힘이에요. 모르면 안 돼요. 또 하나 영적인 게 있어요. 그게 악한 마귀예요. 마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마귀도 알아야 힘이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거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무슨 천사가 있다고 말해? 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고 천사도 알고 보좌도 알고, 이거 아는 사람 달라요. 아는 정도가 아니요. 그게 사실 실제가 되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육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난 돈이 없어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난 가정이 안 좋아서, 난 자녀들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속에 진짜 숨어있는 영적인 게 있다니까요.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 돈 문제가 오고, 왜 가족 문제가 오고, 왜 사람 간의 그런 갈등 문제가 왜 올까? 그 근본 뿌리가 있다고요. 이 근본을 모르면 안 돼.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인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정신도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 있죠? 생각이 있죠? 마음이 있죠? 그런데 생각이 마음이 죽은 사람이 무슨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육은 건강해. 아주 건강해요. 그러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져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영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속으니까 힘드니까, 아까도 한계가 오고 힘드니까 뭘 합니까? 숭배라는 거예요. 귀신 숭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 무지하니까. 없다고 하면서 왜 빕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귀신 없어. 그러면서 왜 빌어요? 왜 절합니까? 없으면 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답답하고, 그래도 뭔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것 진짜 모르면 자꾸 무지해서 점점 더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육신 문제보다 더 큰 영적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 땅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도 그 문명이 이 땅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이 죄를 누가 이기며 이 사단 권세를 누가 이기고 있어요? 누가 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지옥 권세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문제예요. 아무도 못 이겨요. 영웅 호걸도 못 이겨요. 엄청난 지식인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가능.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자, 신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신기해요. 사람은요, 힘이 없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 버려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모를 때는 힘이 없으니까 살 소망이 없었어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리 가정,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내가 감당이 안 돼. 살 맛이 안 나. 죽을 맛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니까 내 영이 살고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딱 답이 오호, 문제될 게 없네.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될 게 없네. 힘이 딱 온 거예요. 그러게 내가 눈에 보이는 돈 문제될 게 없네. 사람이 문제될 게 없네. 힘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내 안에 그 말씀이 힘이 들어가니까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증거가 오잖아요. 오호, 이때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 회복, 진짜 경제, 모든 육신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있는 대로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른 뼈된 군인들이 마른 뼈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다 죽어 마른 뼈가 됐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마른 뼈도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죽었던 사람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은 말도 죽어요. 죽겠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죽은 사람이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요.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사는 게 아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죽은 사람이요. 근데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살 이 단어가 살자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바뀌어져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앉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 듣고 확 뒤집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맞아요. 끄떡끄떡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맞네요. 목사님이 오늘 증거하는 말씀이 맞네요. 맞네 하는데 안 보이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지 말고 말씀 들을 때 맞습니다 하고 인정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인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거짓말은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거짓말은 인정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람 말이 다 100% 옳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 말도 우리가 의심할 게 많아요. 하도 세상은 거짓말이 많으니까 저것도 진짜일까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그 진실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아멘하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능력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냐? 내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증거 있냐? 증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증인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인 많이 불러서 하잖아요. 교회 나와서도 그래도 진짜 저게 맞는지 한번 증인을 세워서 들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증거 있는 사람들 나와서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특히 연예인 불러서 연예인 부르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 일단은 그분들은 공인이니까 많이 다 아니까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연예인은 사람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모으려고. 좀 머리에서 방법 쓰는 거 아니겠어요? 와서 이제 연예인 간증하면 어떻습니까? 그러게 말이요. 저분도 예수 믿고 저렇게 바뀌어졌네.
근데 사실 연예인이 간증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간증한 증인들 얘기가 더 확실해요. 성경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연예인보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 간증은 우리에게 확실한 거냐? 그 아브라함이 믿음 가졌더니 봐요. 어떤 증거가 안 나. 그게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의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노아 같은 사람 믿었더니 증거 왔잖아요. 노아가 믿으니까 증거 왔죠. 이야, 홍수로 다 쓸어 다 망해도 믿음 가진 노아는 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쓸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 죽어. 아멘하고 방주 만들고 들어갔다니까. 그게 사실 쉽질 않아요. 빗방울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120년 동안 방주 만들려고 해놓고도 120년 동안 비 오는 것도 없어. 근데 방주 만들어. 아라산 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앞으로 홍수 있다고 그 방주 만드는 게 얼마나 미친 사람입니까? 근데 노아는 흔들리질 않아.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계속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 만들고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니까 아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니까 하나님 방주문을 딱 닫았어요. 노아가 닫은 거 아니요. 하나님 방주문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40주야 비를 쏟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 홍수 심판이 당하잖아요. 노아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믿고 그렇게 함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믿고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니까 또 긴 시간 설교할 수 없어요. 오늘은 아브람 얘기니까. 자, 그러면 아브람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 자,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다. 요 믿음이에요. 요걸 임마누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한 말씀이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믿는 자에게 그 영이 오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을 가지니까 그 영이 믿음으로 여러분에 오셔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난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 맞는 말 같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착각하고 속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항상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건 아니요. 가다가 믿음이 약할 수 있고 가다가 시험 들 수도 있고 가다가 어떤 때 믿어지지 않을 때도 그렇거든요. 보세요. 근데 우리에게 보장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네 속에서 거하시겠습니다.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내 안에 오신 분은 들어갔다 나갔다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분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자, 여러분들 다 믿음 가지셨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셨잖아요. 그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진짜 내가 하나님 함께 하나? 그건 내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특히 문제 올 때 어려움 올 때는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어려움 올 때 불신앙한다. 그럼 내가 진짜 믿음 있는가? 진짜 이분이 계신 건가? 그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나 의심과 상관없이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불신앙하더라도 그분은 상관없어. 내 안에 함께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증거를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증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증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할 때 나를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비난해도 그래도 그건 맞지만 그래도 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래 나는 실수도 하고 나는 부족한 거 많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의 증거를 보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함께하는 믿음을 놓치면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금방 잡혀가지고 진짜 계신 건가? 이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자꾸 불신앙하면 도리어 여러분들이 자꾸 흔드는 것은 사탄밖에 없어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할 땐 흔드는 건 사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이 믿음이 대단하냐?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할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 세상에서 무너집니까? 무너진 게 내가 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자꾸 낙심하는 게 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자꾸 흔들리는 게 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게 많습니까? 어려운 세상이요. 진짜 어려운 세상이요. 어려운 거는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옛날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 앞으로는 괜찮냐? 아니요. 앞으로 또 어려워요. 세상은 언제나 어려웠지 쉬운 세상은 아니에요. 노아 시대의 어려움도 아브라함 시대의 어려움도 다윗 시대의 어려움도 이 시대의 어려움도 똑같은 어려움이요. 똑같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다 어려워요. 세상 살기 다 어려워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렵지만 나는 어렵지만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내 안에 그분은 한계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이분의 능력이 한계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내가 함께 하는데 무슨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 문제 사단 권세를 꺾으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이미 죄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 이 믿음 가져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 데 날마다 승리하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걱정되다가도 빨리 생각하셔야 돼.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말고 믿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시간이다 이 말이요. 그래 염려하지 말고 믿자. 이게 기도 시간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시간, 누리는 시간,
아버지 앞에 내가 말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 상태가 기도할 마음도 안 돼.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안 생겨.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고 뭐 예수가 어디 있어? 기도 안 되어져요. 너무 힘들면. 여러분, 힘든 사람은 자기도 힘들어 못한다니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는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믿음 자꾸 얘기해 줘야 살아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 힘든 사람 더 힘 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고 이게 믿음이 돼야 살리지, 이게 안 되면 힘 뺀다니까.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난 그보다 더 어려웠어. 그거는 그 사람 더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아니, 예수 있잖아. 믿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 어려운 사람을 살리려면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잘 못해요. 그거 가지고 왜 그래? 너 믿잖아. 믿으면 되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여기 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가요, 곁길로 가고 딴짓 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셨어. 때로는 침묵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셔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침묵을 지키고 기도하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좀 살리려면 그걸 좀 인정해 주셔야 돼. 힘든 거 힘들다고 인정해야 되지. 현실을 현실로 인정해 줘야지.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현실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 참 힘들겠구나. 연예인들도 얼마나 힘들면 그 연예인 대부 누구예요? 김수미? 김수미라는 그 노인네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인기가 많대. 왜 인기가 많냐면 이 젊은 배우들 때 가면 얘 밥이나 먹었냐?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밥이나 먹었냐? 그게 답입니까? 내가 얼마나 밥도 제대로 먹고 다니는 것은 나를 알아준다는 게 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와 현실을 인정해줘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고 저 사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이 믿음 가지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바꿀 수 있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이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살리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믿음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좀 걱정스러운 건 뭐겠어요? 불신할 때, 염려할 때 하나님이 아이고 이러실 거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면 얼마나 기뻐요. 제가 하나 갖고 믿음 고백하니까 되게 기쁘더라니까. 전화기 붙들고 말해요. 그 고백하니까 너무 힘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서 그 고백을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앞에서 그 진짜 힘나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빠, 그래도 나는
아빠 사랑하고 그래도 나 아빠가 좋고 그럼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아빠 맞아? 아빠 난 싫어. 그러면 좀 속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거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진 사람은 그 현장에 이 믿음 가지고 주변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바꾸는 것은 가족이 다 복음화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믿음 가진 한 사람이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은 싸우잖아요. 여러분 악한 쫄갱이 귀신이 돼지떼에 2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200마리 귀신도 꼼짝 못해. 집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이 믿는 자에게는 꺾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집에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캄캄해도 촛불 하나에 성냥개비 안에 집이 환해지는 거예요. 빛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이타 불, 성냥개비 불도 캄캄한 밤에는 빛이 비춰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군인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우리 군인 야간 훈련 받으면 뭐 하지 얼굴에? 분장하잖아요. 까맣게. 특히 이 광대뼈 같은 데 새까맣게 바르잖아요. 왜냐? 그 인이 비춰지기 때문에. 숲속에 숨었어도 멀리서 적군이 그게 보이니까 요거 얼굴에 이거 안 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빛이 나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집에 나는 작은 자 같으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도요, 이런 불신앙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은 믿음의 한 사람에 딱 써버리면 불신앙이 무너져버려요. 그냥 자꾸 뭐 염려, 뭐 무슨 비판, 뭐 여러 가지 자꾸 안 좋은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 딱 써버리면요, 그게 꺾어져요. 그런 증인 되셔야 돼.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좀 믿음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 친구들이 그 안 좋은 얘기에다도 나만 딱 가면 딱 말을 안 해. 또 가면 또 얘기해. 근데 그 무슨 얘기냐? 남 얘기, 안 좋은 얘기. 근데 안 좋은 얘기인데 가면 싫거든, 부담되거든.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모이는데 목사님 가면 불편하다고. 할 말 다 못한다고. 다 들키니까. 그잖아요. 뭘 했나 내가 가만히 앉았는데. 근데 할 말 다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빛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집에 그런 흑암과 모든 불신앙의 말들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다 들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현장을 바꾸신다.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뭐가 오느냐? 아, 이게 복이로구나 하는 증거가 와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이 말이에요. 복.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만 있는 복이요. 육신의 복은 물론 따라와요. 경제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 받은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구원의 축복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복. 여러분 신명기 33장 28절에 보게 되면 29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행복자로다. 여러분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된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거룩할 성자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자, 그럼 복받은 사람이 증거 있느냐? 삶에서 증거를 보여요. 누림으로 증거를 보여요. 자, 보세요. 구원받은 다윗 같은 사람이 고백한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야, 저 사람 진짜 복을 보고는 누리는구나. 여러분, 저는 시편 1편에서 1편 1절부터 3절만 가지고도 시편 150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예? 악인의 길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죄인의 길에 서야 안 서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앉아요? 안 앉아요. 복 없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을 쫓아가고 그렇잖아요.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복 있는 사람은 거기 안 가요.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따라하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있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참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따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옵니까? 마치 이런 사람과 같더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열매 맺어요? 절로 열매를 맺어요. 시절을 따라 절로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죄인의 길에 가질 않아. 예전엔 모를 때 내가 복 없을 때는 그거 해야 내가 밥 먹고 살아. 죄 져야 되고 밥 먹고 살아. 악인의 길을 쫓아가야 되고 머리 써야 밥 먹고 살아. 그거 해야 살아가. 야, 세상 그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밥 먹고 사냐.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 융통성이라는 게 적당히 죄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야 밥 먹고 산다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안 따라가. 그 길에 서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아.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가뭄 때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는 마르질 않아. 가물어도 그 나무에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불황이 왔습니까? 현장에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복 있는 사람은 불황 때에도 하나님 불황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네, 불황 때 열매 초점 맞추지 말고 복 있는 사람에게 열매를 초점 맞추셔야 돼. 내가 복 있는 사람이요. 나는 복 있는 사람.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증거가 나타나. 현장에서 계속 복 있는 사람이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저 현장에 저 사람들에게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 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진짜 복을 모르잖아요. 어떤 게 진짜 복인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설명하는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성경에서 봅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변함없는 게 있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나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하잖아요. 보디발이 너무 이뻐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눈 찡긋찡긋 까면서 유혹하잖아요. 근데 요셉 보십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아.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 속에서 자기 하는 일을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노예로서 최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고 있는 밭에서 일하면 밭에 복이 되고 집에서 일하면 집에 복이 되고 야, 이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친구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저 친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설명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고 있으면 저 불신 세상에,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복으로 누려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져도 행복이 없어. 그게 복입니까? 그래, 돈 많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합니까? 그렇게 돈 많아도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돈 많으면 형제들하고 재판 싸움이 나고,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렇게 돈 많은데 다 깨지잖아요.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복을 알아보세요. 내가 가진 복을 복으로 누리는 게 행복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 내 안에 이 복을 가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주신 것에 감사해요. 조금 주셔도 감사하고 더 주셔도 감사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행복해요. 행복이 증거예요. 가는 곳마다 행복의 비밀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 행복한 사람은요, 만남이 축복이에요. 만남. 행복한 사람이 딱 가면 그 사람이 행복해져. 행복한 사람이 가야 행복하게 만들어. 그게 만남의 축복이요. 진짜 이 복을 하는 사람이 만나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아. 이게 진짜 복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복 없는 사람 난 지금 복 있는 사람 못 만나가지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거꾸로 생각해. 결혼할 때부터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왕자님 찾고 공주님 찾으니까, 나를 위해 줄 공주님, 나를 위해 줄 왕자님 찾으니까 처음부터 틀렸어.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나를 만난 사람이 행복하고 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복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있다, 그 집에 행복하고, 그 사람이 직장에 있다, 그 직장에 행복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행복한 집이 되고 행복한 직장이 되는 거예요. 일은요, 일이 복이 돼버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일이 행복한 일이 돼버려. 진짜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 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증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소 짓는 거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스튜디오스들이 그 훈련 받잖아요. 이렇게 입꼬리 올려야 되고, 일단은 막 선임들 오면 입 올려야 될 거야. 그잖아요. 저 뭡니까 미스들 나올 때 얼마나 이쁨, 얘가 다리 꼬고 딱 얼마나 이뻐요. 그것도 차 옆에 가서 딱 이렇게, 그것도 수영복 입고 딱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달력에다 또 만들어 놓고, 그렇죠?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요. 그게 그때는 그렇지만 끝나면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일부러 하는 게. 그래, 웃자. 오늘부터 웃어야지. 웃자. 일부러 웃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와야 돼.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내가 복음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고 웃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캐릭터라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가 돼야 돼. 이번에 대학전도학교 메시지 첫 강의가 캐릭터더라고. 캐릭터가 뭐냐? 캐릭터가 보여야 전도는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생각, 목사도 목사 캐릭터가 있는데 어디 가도 저 목사는 꼭 형사같이 생겼어. 그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이 짐작은 했는데 역시 목사님이셔. 이래야 캐릭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그 캐릭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캐릭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말, 모든 게 다 증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고 맨날 걱정하면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오늘 불신앙이 꺾어지고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로마서 4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 혈육만 아브라함이지. 혈육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지. 유대인들이 아직도 믿지 않으니까 혈육만 아브라함이지. 믿음의 조상은 아니요. 그래 말하면서 이스라엘이든 이방 사람이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니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여러분들 오늘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상이 됐느냐?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오늘 8절부터 10절 얘기지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 얘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11장 말미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불러냈잖아요.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가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어디에서? 저 데라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네 하고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네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를 때 네 하고 나오는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부르실 때 네 하고 오는 게 그게 은혜예요. 참.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오는 게 은혜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가진 게 은혜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의 말씀을 쫓아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나오는 게 쉽지 않아. 버리고 나오는 게 쉽지 않아. 버려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버려라. 그리고 땅으로 가라. 버리고 가라. 버리고 가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아.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면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버리는 게 있어요. 육신적인 거 혈육이 버려요. 그래서 사실 불신 집안에서 예수 믿으려면 버리는 게 쉽지 않아. 혈육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 믿음 때문이요. 믿음 때문에. 그런데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나야 살리니까. 떠나야 살려요. 안 떠나면 절대 못 살. 난 예수 믿을래도 우리 식구가 다 절에 가는데 나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못 믿어요. 거기서 떠나와야 믿어서 그 집안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아브라함을 다시 보내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심 받을 때 아멘으로 나온 게 은혜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데 하나님 말씀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거기가 그냥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그게 하나님 약속이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네 씨에게 씨를 주겠다. 가나안 땅에 씨를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는 오셨어요. 가나안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가 메시아로 우리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결됐어요. 죄,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꺾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는 오신 그리스도를 전파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 이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이에요. 자, 이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5가지 축복이 나오지요. 근본적인 축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믿음 가졌는데 복이요. 너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 돼요. 내가 복이 아니고 내 안에 복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어떤 복이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것이야. 대표적인 축복. 그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축복. 한 시대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믿게 되는 그 시대적인 축복이, 그리고 이 복이 불강력적인 축복이라,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널 저주해? 그럼 저주받아. 너 복을 빌어? 복받아. 너는 네가 네게 줄 복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 아브라함과 후대들에게 이 복을 기념으로 남겨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의 기념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예수 믿는 것이 이 5가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이 세상의 대표적인 복이에요. 그 복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 복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기념비적인 복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 증거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말씀을 쫓아서 나갔던 게 그에게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이 증거입니다. 자,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 따라가니까, 야,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오잖아요. 롯하고 선택권이 오는데, 봐요. 롯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황무지밖에 없어. 그런데 믿음 가지고 나간 그에게, 봐라, 황무지가 아니여, 동서남북이 다 네 거요. 여러분 보세요. 롯은 망했어도 아브라함은 진짜 복을 누렸잖아요. 그게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없던 그게 318명의 가신을 거릴 만큼 그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래 복을 받았잖아요.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복들이 증거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는다면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와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에도 역사하고 믿음도 역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혜가 어때야 돼요? 내가 믿음 가져서 하나님 역사를 보자 이 말. 불신앙에서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말고 믿음 가지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고백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고백하세요.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거기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자꾸 불신하고 자꾸 걱정하면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작품을 남기게 돼. 여러분들 작품 남기셔야 돼. 내가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요. 끝난 다음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 여러분 후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전달돼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 작품을 남겼어요.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작품을 꼭 남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이 이 믿음 가지고 사시더니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 믿음의 작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 반드시 결론이 옵니다. 여러분 결론이 와요. 인생은 실패 인생이냐 성공 인생이냐 결론이게 됐어요. 언제?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인생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때 알게 돼요. 여러분 과정에는 성공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에는 성공했다 실패하게도 실패했다 성공하게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끝날이 반드시 와요. 끝날에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누가 아느냐? 조문객들이 알아요. 조문객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 성공했구나 실패했구나 분명히 평가가 나와요. 비석 앞에 서면 분명히 평가가 나와요.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을 평가하게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마칠 겁니까? 성공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셔야 돼요. 실패 인생으로 마무리하면 안 돼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 가지고 성공하셔서 두고두고 작품 남기고 후대에게 성공 인생의 작품을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증거를 들었습니다. 이 증거가 우리에게 꼭 믿음 가지고 증인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